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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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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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4월 18일) 뇌풀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당의 분위기를 떠올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인 식탁 위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쪽발이 있고 새김질을 하고 비늘, 지느러미,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끝없이 나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른바 이 구약의 메뉴판이라고 불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간혹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고기의 종류와 모든 상황들을 규제하실까? 구약시대의 덥고 척박한 환경을 고려해서 위생 수칙이나 건강식단일까? 지금 읽어보니까 박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코비드, 코로나가 사실은 박쥐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라고 이런 위생 수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내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식탁에서조차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서 밥상머리에서 메뉴를 고를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던져주면 그냥 먹을 뿐입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무거나 주워 먹는 노예로서의 삶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대로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상위에 부정한 고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먹던 것인데 이젠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유자로서 그 음식을 보고 멈칫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금하셨어.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 육체의 허기가 찾아올 때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야. 나는 음식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밥상까지도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기억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올릴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내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내가 비록 땅의 음식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나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소나 양은 정결한데 돼지나 뱀은 부정합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죠? 완벽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빛, 궁창, 땅,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 그리고 하늘에 사는 모든 짐승들,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그곳에 머물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각자의 영역을 만드시고 그 영역 안에 완벽하게 피조물들이 머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만들어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아래 머무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창조의 질서를 모호하게 벗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부정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바다의 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어 같은 것들은 어때요? 오징어 같은 거 어때요? 바다에 살면서도 비늘도 없이 뱀처럼 기어다닙니다.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개구리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물고기도 아니고 또 무태 사는 동물도 아니에요. 이 모든 곳을 왕래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트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열매와 씨앗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먹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나 까마귀는 하늘에 살면서도 생명이 아닌 죽음의 사체를 먹습니다.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짐승인 소나 양은 굽이 갈라져서 세상과 구별되고 새김질을 하면서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돼지, 우리가 좋아하지만 이 돼지를 보십시오. 굽은 갈라져서 겉으로는 정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새김질을 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먹는 거예요. 잡식성이잖아요, 돼지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질서하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창조 질서의 모순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가 모호해진 혼합주의에 대해서 미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룩한 영역과 질서의 선을 마음껏 지워 나갑니다.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남녀 간의 성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성경이 제정한 가정의 질서를 해체하고 절대적인 진리마저 구시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경계선이 사라진 이 혼돈을 향해서 진보다 자유다라고 부르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그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풀어진 곳에 반드시 죄가 강물처럼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하게 될 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식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호해지는 세상의 흐름 속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만 거룩한 돼지처럼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살아가는 신앙을 끊어내라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서 나의 양식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계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매일 식단을 점검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먹는 것을 구별하며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내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죄의 본성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질서를 본능적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게 돼요.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셨는데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질서, 혼합주의,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이쪽과 저쪽에 같이 모든 것들을 먹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질서한 세상의 한복판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가장 부정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질서를 벗어나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부정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단번에 영원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으로 음식의 규례는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얼 먹어도 자유합니다. 삼겹살 먹어도 되고 장어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의 규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필연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으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뜻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모든 규례를 단숨에 해결하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고기를 가려 먹으며 거룩해지려다가 실패했지만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를 마심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질서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 신앙관,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명확하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 해석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품고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것만을 선으로 여겨왔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십자가에 내 삶의 닻을 깊이 내리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내 삶에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볕을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품음으로 삶의 자리마다 무너진 것들이 솟생케 되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